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공부하고 준비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은 옥중서신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중서신은 뭐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 네 권입니다. 자, 우리 연대기를 한 번만 잠깐 살펴봐서 완전히 좀 외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33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연대. 자, 그 다음에 35년은 바울의 회심. 48년과 49년은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자, 49년부터 52년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52년부터 57년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자, 57년부터 59년까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분돼 있었던 때. 자, 그리고 60년 봄부터 62년까지는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자, 59년부터 60년 여기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여행 중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4년에는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던 때이고, 그 다음에 68년에 이제 네로가 죽어요. 그리고 7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90년부터 100년 그 사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90년대 이제 황제로서 등극하면서 교회에 핍박을 가했던 그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성경의 기록 인물로는 누가 있죠?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아주 집중적으로 받았던 때는 요때 네로 황제, 그리고 요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요 두 번이에요. 그러면 다른 때는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잡혀오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일부러 잡으러 쫓아다니지는 않아요. 성격을 정확하게. 근데 요때는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시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신약 전체 연대예요. 신약 전체 연대. 자, 이 중에서 1차 전도여행의 주 타켓은 소아시아. 그다음 2차 전도여행은 고린도. 여기에다 두 개를 더하면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하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 자, 그다음에 3차 전도여행의 주 타겟은 에베소. 자, 에베소에 간 다음에 다시 바울이 마게도냐와 빌립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때를 보면 49년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49년에 있었다 그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에 대한 그 어디에 몇 년도에 있는지 한번 저기 살펴볼게요. 자, 우리 신약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이제 신약 성경의 핵심에 이 바울 서신이 놓여져 있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서신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쓴 서신이 두 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 그 도착을 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 로마서. 자, 그 다음에 가이사랴 건너뛰고 로마에서 옥중에서 쓴 서신으로 여겨지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풀려난 후에 이 64년도 그 박해를 받기 이전에 이제 썼던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 박해 가운데 붙잡혀서 죽음을 남겨두고, 자 이렇게 되면 바울 서신이 다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러면 바울 서신의 이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핵심적인 그 테마를 가지고 중심 주제를 가지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구원의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더 이제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도시마다 특성이 조금씩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에서는 일단 제일 큰 특징이 이방인이 거의 없이 퇴역 군인들이 여기 이렇게 정착했던 그런 곳이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고난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데살로니가 유대인이 거셌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 피해서 내려올 정도였고, 그리고 짧게 있었으니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충분하게 전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고난에 직면하는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충분하지 못했으니까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있었겠죠. 그 오해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종말에 대한 거, 그리고 종말과 같이 연결돼서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놀고 먹자.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데 뭐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 요 세 가지 문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왜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전 3차 정도 여행 때 했는데 2차 때 고린도를 개척해서 18개월을 머물렀으니까 장기간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편지 쓸 때 일단 도시의 특성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 같은 경우는 지도상 보면 그 육로하고 해로가 겹쳐지는 그 요충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를 이제 그 해협 거기를 통과를 하면 왼쪽으로는 로마로 이어지고 오른쪽으로는 소아시아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지역이니까, 자 그런 이제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렇게 다양한 문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조점이 있겠고, 그렇다면 교육이라 그렇다면은 특히 수사,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인종이 몰리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윤리적인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법률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게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분파, 분열. 그래서 네 파로 나눠져서 이제 싸웠다 그랬어요. 분열이 일어났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분열의 이제 핵심에는 사실은 이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 사실 빌립보서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여기 핵심에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어떤 도를 전한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를 이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파가 일어나면서 이제 어쨌든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는 거니까 교육이 이제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이제 되게 특징으로 이제 강한데 여기에서 제가 수사학이라고 그랬죠. 수사학. 그게 교회 속에도 그대로 이제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높게 평가하는 게 교회에서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 말로 하는 은사, 방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은사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고린도 전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바울에게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와 같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의 이 가운데서 고린도서 가운데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 겪었던 그 어떤 고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참된 사도권의 증거는 뭐냐? 그랬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추천서 같은 거예요. 경력 그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도로 어쨌든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자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 것이 그와 같은 추천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요.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의 궤적을 따라간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잘 요약을 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바울이 잡혀가서 로마에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이제 쓰게 돼요. 이걸 이제 옥중서실이라 그러는 건 다 자기가 감옥에 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옥중서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베소는 여러분이 어딘지 알겠죠? 에베소 몇 차? 3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곳. 빌립보는 어디? 2차. 빌립보의 특성은 태역군인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이방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장소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그리고 조금 더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빌립보 성도들의 주축이라 그러면 이제 두 부류를 생각하는데요. 한 명은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자 여기 루디아죠.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루디아가 누구야? 몇 차 때 뭐 어떤 여차야?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2차 전도 여기서밖에 딱 한 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등장하는 그 장면. 그리고 루디아를 어디서 만났어요? 회당에서 만났습니까? 강가에서 만났죠. 왜냐면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빌립보 교회 구성 멤버가 누구죠? 간수장의 그 가족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게 된 그 사람 이 두 이제 부류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구나. 이제 빌립보서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줬어요.
아,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상황이 지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보니까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바울에 의해서 뭐 어떤 큰 혜택과 뭐 그런 걸 받았다는 건 또 없어요. 그죠? 고린도 같은 경우도 그죠? 없어요. 에베소 같은 경우도 없어요. 소아시아도 없는데 빌립보 같은 경우는 빌립보의 주축 멤버인 간수장이 바울이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아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 계기로 해서 그 가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좀 더 회심해가지고 돌아선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인지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바울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곳에 거주하는 그 이제 자치 체육군인들은 잘 살았겠지만 교회 구성원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 소속 사람? 골로새 소속 교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바울 서신의 특징은 대충 이제 머리에 그려지시죠? 그려지죠? 제가 가끔 물어보다가 무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물어봤나? 어색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물어보지 말라고요? 다음부터 집사람 여기 앞에 여기 앉아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관을 알았으면 이 또 사람이 또 교만해가지고 대충 개관을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다 알아. 그러면 이제 그 얘기만 하면 나는 알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아는 것만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아는 건 기본적인 틀과 뼈대를 갖는 거니까 기본적인 틀과 뼈대를 가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안에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 지어놓고 뼈대만 있는 집에서 계속 사세요? 벽이 있고 바닥이 있고 다 됐으니까 나 여기서 살래 그러고 사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집을 가꾸잖아요. 그죠? 채우고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고 따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듯이 성경도 기본적인 뼈대를 알았으면 이제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묵상이나 큐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또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 같은 서신입니다. 지난 소그룹 교재로 또 이제 지난 학기에 에베소서를 다뤘어요. 그죠? 네. 또 대답이 없네. 에베소서를 다뤘어요. 근데 얼마나 이제 충실하게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한 번 에베소서를 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장. 자,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하나, 둘, 넷, 다섯.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자,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게 되면 어떤 단어를 딱 떠올리면은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될까요?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는 이제 서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바울이 항상 편지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보통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신학적인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요. 복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원리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원천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뭘 끄집어내는 실천을 끄집어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그 질문을 잘 안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잘 안 던지는 것 같냐면 주님께서는 내가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보다도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의 상황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식들 그런 거에 따르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를 하나를 제가 들어보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한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변이에요. 그 중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가 다른 성도를 어떻게 갈취를 했는지 재정적인 어쨌든지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켜서 이게 어디로 문제가 비화가 돼버렸냐면 법정으로 문제가 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아주 자주 접하는 것 같은 장면이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의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법정으로 다 가요. 그죠? 거의 다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권을 보통 이제 법정에다가 넘기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의 이제 삶의 방식이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어차피 가장 공정하다 생각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이 다른 성도를 이렇게 갈취하고 이렇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바울의 초점은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들어가는 거냐면 바울이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놀라고 질책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한테 판단해 가도록 이렇게 행동을 하냐. 이게 바울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크리스찬인데 왜 논크리스찬한테 우리가 판단을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지혜롭고 이 문제를 분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너희가 진짜 그러냐라고 이 문제 자체보다도 막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성도한테 그렇게 손해를 입었으면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조금 그렇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니네가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법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네가 만약에 1억을 사기를 당했으면
이 말대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뉘앙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런 손해보고 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와 같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문제 속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제 관점의 초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하게 이 문제를 중립적이라 생각하는 법정으로 가져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와 같은 관점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냐? 그와 같은 관점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에 맞는 행동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한 실례를 들자면 이와 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기도하면서 성도들 간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게 잘 보면 개념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성도가 아닌 넌크리스찬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돼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끼어있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게 뭐하고 같냐면 집안에 형제가 둘이 싸웠어. 둘이 싸웠는데 이 문제를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저쪽 옆집에 누가 이걸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 아버지가 잘 얘기를 해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떠세요? 유쾌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승리했어. 승리했다네.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일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뭐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들이 가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정의 문제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이거를 난도질을 해놓은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옳고 저놈이 옳고 간에 이 상황 자체가 아버지의 가슴에는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중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잘 분별해야 되기도 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상황이 우리가 딱 놓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갖는 게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얘는 가라지야. 그렇게 정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달라. 근데 이 문제가 아주 본질적인 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이냐를 가르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넌크리스찬이냐라고 다룰 수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있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도 간의 다툼이라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패러다임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하나님이 쳐야 돼요. 생각이 잘못되면 이렇게 확장이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화해는 없습니다. 가라지하고 어떻게 화해를 해요? 뽑아내야지. 그러니까 쳐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면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누가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저 사람 보고 쟤는 가라지야. 저 사람도 나보고 너는 가라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비성경적인 관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비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엄청나게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정죄하면서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경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얘도 내 자식이고 얘도 내 자식이야. 근데 자식 둘이 서로 너는 나와 형제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정죄해버리고 그러니까 넌 지옥에 가야 되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딱 한마디 말로 정의할 수가 없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상황이 달라요. 동기와 마음과 행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들어온 가라지와 같이 사탄의 하수인처럼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그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분명히 그 교회의 구성원이었어요. 그죠? 구성원이었고 부자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그럼 10억 중에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얼마를 교회에 바친 거예요? 5억을 바친 거예요. 이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죽었어요. 왜? 거짓말을 해서. 5억을 가져오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10억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당장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분명하게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잘 보면 이와 같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 케이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할 때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다 이렇게 해. 그런 선에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해결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런다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로마서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고기를 먹는 문제였어요. 고기를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1차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 뭐냐면 괜찮아 이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고기 먹는 거 죄 아니야. 그렇게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그치진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고기를 먹는 건 신학적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 고기 마음껏 먹어. 그럼 고기 못 먹는 사람들은 니네는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특수 공부 과정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럼에도 그걸 하지 못하는 건 너 심약해서 그래. 또 상담 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왜? 한쪽 편은 술을 들어줬잖아요. 한쪽 편 그것도 신학적으로 정당하고 바울 분명히 옳다라고 그랬거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바울이 문제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둘 다 책망이에요. 그래서 못 먹는 사람에게도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고 먹는 사람에게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바울의 강조점을 보면 묘하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약한 자를 옹호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 고기 하나 먹고 안 먹는 게 더 죽냐?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그 문제 때문에 약한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가면서 산 그 약한 자가 시험에 들게 하냐. 그렇게 이상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죄인이 되어버리냐면 정당하게 먹는 자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죄인이 됐냐?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마음과 원리를 따라서 행했느냐에 의해서 이쪽 강한 자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고기 먹는 일을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내가 엄청 좋아하는 소고기, 육회도 먹고 뭐 어쨌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엄청나게 많은 뭐 내가 너무 좋아해서 평생 먹었던 고기를 할지라도 내가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양심, 그 양심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리끼면 내가 양심이 거리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일반적인 원칙 속에 행동하는 윤리 강령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단지 옳고 그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바울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좀 아는 크리스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 가지고만 얘기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자 그리고 내 옆에 형제가 상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가 낙심하냐 낙심하지 않느냐, 그에게 아픔이 되느냐 아픔이 되지 않느냐, 이거는 뭐예요? 진리냐 비진리냐는 그런 상황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 이것이 분명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당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약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연약해진다면 내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부러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렇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막 그런다고 맨날 걔를 쥐잡듯이 잡고 막 그 정죄하면 걔만 정죄가 됩니까? 아니면 가정이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없어진다니까요. 나는 분명히 정당하게 했는데 난 옳은데 그래서 정죄받는 건 마땅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잘라내고 나면 내가 소속해서 내가 일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랑과 돌봄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나의 보금자리가 파괴돼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삶의 패턴을 선택하지 않으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내가 소속되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지면 내가 승리했어. 그럼 나는 막 파티하고 그런가요? 파티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파티하는 거는 내가 승리했다고
가정에서 내가 말빨로 이겨가지고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세웠다고 그래서 내가 승리했는데 그래서 내 가족의 한 식구가 집에서 쫓겨나든지 막 그렇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승리했으니까 좋아하는 그거는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거. 가족의 구성원은 그런 식의 멘탈 사고가 방식이 나갈 수가 없어요. 가정이란 그 정체성 자체가 나도 상처받는 거예요. 나의 보금자리도 잃어버리고 나도 상처를 내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윤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그 판단과 바울이 여기서 가끔가다 한두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이 삶의 원칙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일단 이거 먼저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도 한 4, 50년만 지나면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얼굴 보고 살아가야 될 한 가족인데 그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로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파하지 않으면서 흐뭇해 하실까? 그러니까 한 걸음 더 우리가 나가야 돼요. 삶의 원칙을. 자,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의 방식이 바울이 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부터 질문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어떤 교회의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항상 앞부분에는 신학적인 정리와 진술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의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3장까지 신학적 진술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앞에서 이와 같은 정체성과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구조가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로마서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를 하고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합시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 저 사람이 저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행동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기를 더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세상 사람들의 결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이 법정에 끌고 가서 이제 막 그렇게 다투고 그러면 사실 그럴 때도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럴 때도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법정을 일단 끌고 가는 것 그 자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옳고 네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결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양자는 다 죄인이에요. 옳다 그래도 그렇게 막 계속 못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이제 들어간 그 삶을 살도록 합시다. 자, 에베소서는 뭐가 초점이다? 교회가 초점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교회 그래 알아. 근데 안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무엇보다 특별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돼야지 내가 아는 거냐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그 비유가 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뭐냐, 몸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요. 그죠? 몸. 그런데 몸의 지체들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지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긴밀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세워주고, 여러분들 한번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을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이 되세요? 다 못났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들이밀 수 있는 게 있고, 웬만하면 좀 숨기고 싶은 게 있고, 원래 좀 발라가지고 감싸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몸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말이 치장이 돼요. 근데 잘난 거는 돈을 안 써요. 그냥 그 자체로 광채가 나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몸 지체들끼리 다루는 몸의 방식이잖아요.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사람이 너희들은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되는데, 그래서 몸 중에서 연약한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세워주고 더 많이 아껴줌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라 그랬으니까 이걸 알아요. 알아? 그러면 아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몸이 그렇게 했을 때 심각하게 고민합니까? 내 한 부위가 약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감싸야 되나? 감춰야 되나? 더 치장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챙겨요. 그 부분을. 그렇다고 챙기지 않은 부분에 왜 나는 이렇게 내버려, 그렇게 항의도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그 부분을 더 세워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제대로 배웠다고 그런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바라볼 때 이것이 조건반사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지 이게 에베소서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 삶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나는 알아 그런다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못난 사람 더 못나게 자꾸 깔아뭉개고, 잘난 사람 잘났다고 더 그냥 금방 씌워주고, 그거는 에베소서를 알지만 모르는 거고, 알기 때문에 더 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결과예요. 어떤 한 성경을 알 때, 어떤 한 성경의 메시지를 알 때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용어를 쓸 때 항상 이런 개념을 써야 돼요. 그냥 내가 몇 장 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알아. 그게 아니라 그게 삶 속에 얼마나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무의식적으로 그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행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보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그건 뭐냐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령께 구하면서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취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시길 바래요.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 보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6장 전체를 쭉 살펴보게 되면 일단 4장부터는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행동 양식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줘서 이 뒷부분에 가면 에서서 5장 6장이고 우리가 늘 그 가정의 달이 되면 맨날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해요. 아내들아, 남편이 너희 머리가 되니까 복종해라. 막 불화가 치고 올라요. 성경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부부싸움은 아주 웃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남편은 이 구절을 가지고 딱 들이밀어요. 내가 네 머리인데 나한테 대들어? 그리스도 교회가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가지고 오늘 기죽어기 뒤로 물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른 이제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듯이 사랑하는데 니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냐?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었던 그 이제 삶의 원리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앞부분이 약해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뒤에가 나의 구원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나 자신의 인식과 나의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5장, 6장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씩 콕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우리의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그 예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2장만이라도 1장과 2장만이라도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면 아마 저 먼 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탐방하러 올 거예요. 우리가 이 서울의 끝자락에 북한산 밑에 딱 버티고 있는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끝에 있는 우리애라 할지라도 저 멀리서도 우리를 찾아오고 왜냐하면 이 에베소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론의 이 원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정서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장과 2장을 딱 끊어서 3장 같은 경우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깨달은 복음의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 너희들은 모르지? 근데 난 알아. 이 굉장한 걸 난 알았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비밀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세전부터 감춰뒀다가 이제 이 시대에 복음을 통해서 드러낸 거야. 그러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비밀이 뭔지 내가 이걸 깨달아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비밀을 맡은 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난 죄수 중에 괴수인데 내가 진짜 왜냐면 바울이 이 성경에서 사람들은 짧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30년 회심하기 전에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한 그 상이 너무 커요. 그죠?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좀 실수했나 보다. 몇 번 이렇게 사람들 가서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런데 그 구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박해의 주범이었어요. 주범이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곳곳이 집을 다 들락날락하면서 다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다 끄집어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냥 한두 명 데려다가 너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곳에서는 더 머물러 있을 수 없겠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죠.
매일 가르치고 있죠. 매일 떡을 떼죠.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도 교회가 구제비를 가지고 나를 책임져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고 성도 간에 참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문제가 생겼다면 나 밖에 나갈래,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더 똘똘똘 뭉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 뭐냐면, 뭉쳐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압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몹쓸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짧든 길든 몇 년 가진 않았지만 엄청난 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내가 일 다 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는 이제 이 정도면 내 됐어. 만족할 만큼의 그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다메섹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그 정도라면 바울이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가슴에 떠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나에다가 또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깊은 자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의 타이틀조차도 은혜로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바울의 고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3장에는 그런데 나에게 이 위대한 비밀이 맡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비밀처럼 여러분들이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충돌이 힘들 만큼 나에게 큰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교회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자꾸 중심점이 옮겨가냐면, 이건 다 알아. 뒤쪽으로 자꾸 중심점이 옮겨가요. 그럼 뭐냐면 이게 우리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강력한 이것이 딱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뒤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쪽을 많이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교회 갔더니 좀 즐겁고 기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제 직분도 줘요. 집사도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권사도 하라고 그러는데, 권사를 하라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일도 있어. 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는 일을 해도 이상해요. 교회는 내 돈 쓰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욕을 얻어먹는 것이 교회예요. 신기해요. 사회는 내 돈을 쓰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잘했다고 상을 주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욕을 얻어먹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망해요. 실망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아니면 자신의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끼리만 막 똘똘 뭉쳐가지고 지내든지. 진짜 그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되면 진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좋다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듣고 은혜 받고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는 안 들어가요. 의심도 안 해요. 왜? 들어가면 또 그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가요. 밖에서 있어요. 그러면 자신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자신은 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선해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우리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지지고 볶다가 내가 모르게 내가 선해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만난다고 우리가 선해지는 거 아니야. 악한 사람을 만나서 호되게 당해야지 우리가 고쳐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막 지지고 볶아야지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뼛속 깊게 이렇게 스며들어가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관념 속에서만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막상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그렇게 경멸했던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각과 자신의 행동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공동체라는 그 구조 안에 들어가서 같이 짐을 짊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계를 처음 시작하면 베리굿 아주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환대했던 사람이 나에게 빗으로 꽂아요. 그런 인간이었어.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상대부터 탁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혹이 와요. 근데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그런데 이건 아니지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어떤 식으로든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넘겨서 이 관계를 넘어간 관계를 형성해야지 돼요. 요 관계를 못 넘으면 관계는 절대로 안 깊어집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태인 거냐면 그 살짝 얻은 그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두렵고 저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피차 조심해요. 편합니까? 신경 다 크게 세워가지고 조심해야 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 조금만 말만 하면 상처라는 말을 숱하게 사용하는데 저도 이제 상처를 받아서 알지만 요새 상처 사용은 제가 그 무분별하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다 상처라고 갖다 붙여. 지가 잘못했는데도 상처래. 이게 상처라는 용어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상 상처받아. 그리고는 이게 누상 주변에 다 적이야. 그러니까 계속 움츠러들어가지고 교회가 편하지를 않아. 그럼 이제 뭐 다른 곳에 뭐 길이 있는지 생각하고 찾아가 보는데 다른 것도 똑같아요. 이게 사람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이지 뭐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진전이 안 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관계는 고비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게 결혼 생활하면 딱 나타나잖아요. 30년, 40년 산 부부는 서로 금실이 뭐 아주 100% 좋아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그 고비를 가까스로 넘겨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격하게 응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실이잖아요, 현실. 교회에서의 그 교회 공동체라는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상처를 안 주겠어요? 어떻게 내 가슴에 못을 안 받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놈은 못된 놈이야. 나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놈하고 상종을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넘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꾼 경우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이 1년 정도면 내가 시간을 많이 줄게. 난 10년 정도 변할 거야. 근데 1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똑같아. 20년 만에 변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그가 생일 마지막에 구하면서
불러가지고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해서. 그러고는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때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고비를 우리가 넘겨야지만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 불안하지 않아요. 왜 안 불안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넘어갔으니까 동일한 잘못을 해도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저희가 또 저러네.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이해하면서 알게 되니까 내가 그 사람 도울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진전이 되고 그렇게 소그룹과 그렇게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내가 잘못해도 내가 뭘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할 것을 아니까 편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편안함이 있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밤새도록 입을 뒤집어 쓰면서 하늘이 다 무너진 것처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일 가서 화해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하죠. 그래야지 더 깊게 들어가고.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식 때문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게 될 때 그 온전한 충만함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 양식들이 조금씩 다르게 반응이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공동체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5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자, 에베소서를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에 이제 4장, 5장, 6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던 것과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해요.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니까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어도 되는데 1장하고 2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1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경우는 찬송하리로다. 그 말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제 찬양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까? 그랬을 때 뒤에 쭉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찬양의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목적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찬송하려는 이 두 가지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 하신 일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핵심은 구원이에요. 바울이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바울이 구절절히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 구원을 바울이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냐면 창조 때까지 끌고 들어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었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게 뭐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정론으로 지금 우리가 알듯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상 예정론은 숙명론이라든지
아니면 운명이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확장이 되면 안 돼요. 자, 이게 문맥을 한번 보세요. 문맥을 한번 보면 바울이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택하심을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고 놀라우신 일에 찬양의 관점에서 이것은 뭐냐면 감사의 제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참소전에 불렀다는 건 뭐냐면 이게 숙명론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상한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내가 막 몰려들어가요. 그런데 이 창세전에를 이야기한 거는 어느 문맥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 우연하게 단기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몇천 년이 걸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명이 탄생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 창세전부터. 여러분도 그런 사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곧 오겠다 그랬는데 오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2000년대에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많은 복을 유산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세상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꾹꾹 눌러서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간론은 세상의 그 어떤 아무리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그 존엄함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엄함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이 사실은,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게 나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의 존엄함을 세워주는 그와 같은 종교가 없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전이란 말은 그런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을까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던지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로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해도 그 고백이 진실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요 창세전이라는 예정론으로 확대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바울이 1장에서 입을 열면서 이야기했던 찬양의 가장 그 제목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큰 관점과 가장 큰 감사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다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속속들이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 것들이 가능해져요. 우리의 구원을 모르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못 얻어요. 알지만 하지 못해요. 알지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깊게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바울의 기도문이 두 개가 쓰여 있어요. 그 두 개의 기도문이 뭐냐면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받아야 이로 예정 확정이 된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지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또 하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 두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하고 연관되면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뒤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 능력과 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되냐면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버거워요. 성경에서 좀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탁 열면은 머리가 어지러워요.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럼 나는 맨날 원수가 나에게 와가지고 막 사기를 쳐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다 꺼주고 오른편 갖다 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왼편도 갖다 대고 노상 평생 동안 내가 완전히 뭐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살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원수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 선을 베풀면 자기도 반응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너가 그렇게 착한데 내가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많지 않아요. 이용해요. 넌 내 봉이다. 이용을 하면 계속 그것을 내 힘으로 계속 하게 되면 내 속에 분노 수치가 높아지다 보면 이놈을 죽이지 않고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분노가 막 쌓이게 되면 쌓았다가 누군가가 그 옆에다 딱 지나치면서 이 바보야 제가 그렇게 하는 건 그거야 알고 있는데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확 터져가지고 모든 여태까지 쌓아왔던 선행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기도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무한한 상속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하게 상속된 걸 우리가 알면 여기서 조금 사기당한 거 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가 먼저 찬양하려 되지 그 기도 제목. 근데 그게 내 의지대로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 분명히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반드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느끼는 것 그게 반드시 달라져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극진하게 사랑했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오래 기다렸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새롭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목적이라는 이유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삶은 허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한 헛되니 헛되다 또상 헛되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도서의 저자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헛되다고 이야기한 거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살고 너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것은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아무리 죽어도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너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헛되다는 답밖에 얻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내가 그렇게 바라봤다. 그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될 우리 존재에 딱 맞는 우리의 옷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냐면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인격이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 제일 큰 목적이에요. 이게 제일 큰 목적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삶에 살면서 던지는 질문들은 뭐냐면 이것을 목적으로 둔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내 자신이 느끼는 욕망과 감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라는 질문이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삶은 헛된 거다.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다 생각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내 거룩함을 내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내가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잠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은혜가 나에게 큰 광명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우리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더 고백하게 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놓여져 있는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거룩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해도 괜찮고 내가 만약 혹시 예상치 못하게 내 삶이 끝나도 마찬가지로 내 삶에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함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착각하는 기도응답과 삶의 방식들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점에서 그걸 접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우리에게 평통하게 하게 하고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1억을 투자했더니 10억이 생기고 뭐 내 자녀가 이제 어떻게 해든 어떻게 이 심사관이 잘못 봤는지 그 사람을 회사에 합격시켜주고 뭐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온통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50의 인생을 살았다면 잘라내야 되고 한 40은 다 잘라서 버려야 돼요.
조그만 걸 가지고 그게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성공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행해져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뭐가 잘못 설정돼 있어서 그래요? 내 삶의 목적이 잘못 설정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은 우리의 외형이 아닙니다. 절대로 외형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나의 인격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내 거룩함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거룩함에 유익하다고 하는 응답해요. 그렇지만 내 거룩함이 유익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리 긴급한 필요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바로바로 응답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덤으로 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기도 응답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응답하는 초점은 내 거룩함이에요. 이 두 가지 찬양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깊게 깨닫고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감사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감사의 서신이라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감옥은 디모데 후서의 감옥하고 여기의 감옥은 달라요. 여기의 감옥을 만약 로마라 그런다면 로마에서 바울이 지냈던 삶의 양식이 사도행전 28절 기록이 돼 있죠. 좀 그곳에 기록이 돼 있으면 바울이 그 음침한 그 지하 감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죠. 집이 있는데 자유가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도록 내버려둬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를 이제 심리하고 그걸 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런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 자체만이라 해도 자유로운 건 아니죠. 그죠? 자유로운 건 아닌데 그 상태에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장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수로서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제한을 받지 않고 복음은 증거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이 증거되더라. 자, 바울의 일생 일대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자체에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복음은 누가 전한다? 하나님이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져다 놓는 위치 자체가 내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곳에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있는데 이 집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있는 바울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 왜 여기 있어? 이 사람 로마 시민인데 자기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어? 그런데 바울을 더 가까이서 봤더니 이 사람은 예수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질문을 던지잖아요. 성공이 최고고 그 다음에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심 가치인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부와 학식과 다 한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자기가 감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출세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스스로 이 죄수의 신분 속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면 의구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까? 그런데 바울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울고 앉아있고 내 신세 한탄하고 앉아있고 그렇다면은 어이구 불쌍하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바울 오히려 기뻐하고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고 넘어진 자 같은데 일어선 자, 무너진 자 같은데 일을 하고 실패한 자 같은데 성공한 자 같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맨날 그 바울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걸 가지고 있다라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백부장이요 천부장이요 그 관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더 잘난 건가? 이 사람이 잘난 건가? 내가 제대로 사는 건가?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바울의 삶의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사용하겠다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그 목표 지점을 가지게 되니까 바울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되든 감옥에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바울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에 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가난한 때도 처할 줄 알고 부한 곳에도 처할 줄 알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 헌금을 생활비를 대고 그들을 후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그걸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왜?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준 것이 돈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난 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것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여러분 이게 거룩하고 이게 성숙한 거 이게 뭐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뭐 갑부가 되고 내가 집을 뭐 몇 100평 200평 막 넓혀가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뭐 막 확장이 되고 그게 그래서 내가 막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도 섬기고 뭐 하고 이게 초점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두어지면 이게 삶을 바라보고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 우리는 무슨 시간이 될 수 있냐?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래야지 감사가 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를 이야기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직한 줄 알았는데 딴짓했나 보다. 바울을 오해하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 나를 시기하든지 나를 인정하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쁨의 서신. 그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초점이 뭡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의 목적을 정하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게 되면 내 상황이 변하고 다른 사람한테 되면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전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목적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 자기 자신이 기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기 자신에게 뭐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유도 없고 포용도 없고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거룩함의 그 방향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출족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를 보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회하고의 그 같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처한 감옥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는, 나도 자랑할 게 있지만 나는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내가 열심히 쫓아,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야.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바울이 권면해요. 골로새서는 뭐가 초점이냐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족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늘의 신성과 모든 거룩한 것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 그 배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거. 뭐 신비한 경험, 신비주의 같은 거, 뭐 어떤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감동 같은 거, 감정 같은 거, 막 그런 것만 막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항상 어떤 목사님이 여기 안수하면 쓰러진다 그러면 항상 그 목사님만 쫓아다녀. 여기 가면 그분이 또 있고 저기 가면 또 저기가 있고 성적들을 멋이 들이보다 뭐로 쓰러지고, 이것을 신앙의 경험과 영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가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거룩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을 충만하게 알면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한 영성,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자, 여러분 다르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쫓아다니고, 좋은 강의 쫓아다니고, 뭐 어떤 좋은 집회 쫓아다니고, 그런데 잘 보면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누구를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의 타겟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절대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결국 불행해져요. 여러분들이 불행해져요. 여러분들이 불행해져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타겟을 삼았는데 그 사람에게 연약한 것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질문을 답들? 나 그럴 줄 몰랐어요. 왜 그럴 줄 몰라?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 줄 몰라? 당연히 존재해야지. 그렇게 돼서 큰 시험 들었다고 그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어떤 과정이든지 사람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골로새서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소개해주고 열어준 누구에게로 여러분이 쫓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보화를 여러분들이 캐내야 돼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것들, 그리스도가 이제 성탄절 때 말구에 태어나신 것, 그 그리스도가 어린 나이에 몸으로 와서 그 과정을 그대로 간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몸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말도 못해가지고 그냥 울기만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마리아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의사 표현할 때 저 배고파요 뭐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뭐 달라 그러면 울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분이 그 말구에 태어나셨을까? 그분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 왜 그분이 그렇게
그렇게 죽으셨을까?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이 오신 길, 그분이 말씀하신 가르침,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분이 가셨던 그 죽음의 자리,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게 다예요. 그게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수원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오도록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고 충만한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다 끝나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제발 앉아서 성경도 좀 읽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은혜 가운데 더 좀 들어가고 자꾸 딴 데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집회 자리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찾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없게 설교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은 수단을 목적으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제대로 얻지 못해. 그래서 항상 이 방법은 결국엔 어디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자체들은 진짜 그것을 깨달으면 바울이 빌보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쁨이 이루어져서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싶죠? 기쁨의 삶을 살고 싶죠? 이 허망한 삶 속에서 좀 의미 있는 것 하고 싶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멍해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휴, 내가 뭐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주름이 늘어가고 아무리 얼굴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수선이 안 되는 그 상황들을 경험하고 1년 지날수록 이게 몸이 점점 노쇠해지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빨리 돈 벌어가지고 수선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선이 안 되잖아요. 이게 수선이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까? 그러고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에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빡빡하고 교회 와서 내가 난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옆에 이상한 사람이 날 푹 찌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한테 엉뚱한 소리 하고 나는 막 기쁨을 했는데 뭐 이상한 소리 들려오고 이 뭐야 도대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은혜요, 찬양이요, 감사요. 뭐 그런데 내 삶 속에 감사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또 고난에다가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엮이고.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알라고 이야기하는 뭘 알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바울이 이 서신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라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모든 세상이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캐내어서 너희 것으로 만들고 알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어떤 결과가 생기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했던 평안과 기쁨과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딴 데서 찾아요. 자꾸 딴 데서 사람에게서 찾고. 그럼 여러분 못 얻습니다. 못 얻어요. 갈증만 배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헛되게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허무해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길을 그렇게 닦아놓으면 아주 불행해져요. 나중에 그렇게 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땀을 치면서 통곡하고 내가 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헛짓을 했구나. 내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 길로 만약 혹시 지금 가고 계시는 것 같으면 빨리 길을 돌이켜야 돼요. 빨리 길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구원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게 안 느껴지면 그럼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기업의 그 상급이 어떠니 얼마나 거룩한 상급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끝없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넓고 깊이 높이를 충만하게 깨닫게 해주시오. 몇 번 기도해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일주일 가지고 명함도 내밀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제가 1년을 기도했는데 1년 가지고도 명함도 내밀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최소한 5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고생을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 은혜가 임하면 40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분명히 달라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푹 빠진 사람 치고 다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렵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약속과 그와 같은 것은 나에게 멀리 엉뚱한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호절호절되면서 그렇게 허망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간간히 내리는 비를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듯이 교회 가서 설교 한 번 듣는 거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네 그러면서 일주일을 또 엉망으로 지내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또 한바탕 또 싸우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분명해요. 여러분 남은 50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고서 내가 믿음 생활했더니 말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길이 있어요. 바른 길을 가야지 바른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찾으십시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놓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이게 헛되기 시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 깊어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또 여러분이 꼭 얻으세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제대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제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번 주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눈에 불을 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해요. 대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풍성함이 되어서 이곳에 모여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놀랍게 풍성해지고 놀랍게 새로워지고 놀랍게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